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정, 스스로 깨끗하여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산에서 이 물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웅덩이에서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겠지만 솟아나서 그것이 계곡을 따라 조금씩 흘러내려 모이고 모여서 실개천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 실개천이 모여서 큰 개천이 되고, 이 큰 개천이 또 모여서 강의 지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지류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흘러가다가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이 물들은 새가, 동물들이 그 배설물을 물에다가 싸기도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썩기도 합니다. 또 먼지가, 또 많은 비가 오면 온갖 이 흙들과 쓰레기들이 이 물로 떠내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스스로 이 물은 다시 깨끗하여집니다. 이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손을 대기 시작하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오염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은 썩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한번 썩기 시작하면 오염이 되고 나중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마저 기피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깨끗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본문은 고린도 교회입니다만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를 읽어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간혹 교회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는 분들을 봅니다.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간의 사업 문제라든지 부동산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깥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죠. 교인들 사이에서라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문제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버젓이 교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불의한 자라는 말이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나쁜 놈한테 고발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이 다 불의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입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비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 구원받지 의로운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런 표현이지, 나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감히 말입니다. 여기 감히라는 뜻입니다. 구태여가 감히 세상 밖에다가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 고소고발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고소고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목격하고 또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다가 고소고발하고 또 송사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을 얘기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실제로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바울이 언급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법을 대리하라고 세우신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이익을 위해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지적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문제가 큰 일도 아니에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바깥에 가지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도가 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마저도 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교회 욕을 먹이고 하나님 욕을 먹이느냐? 바로 이런 뜻이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요즘 유난히도 교회에 비판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예,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서울의 큰 교회, 세습 문제. 여러분 이게 세상 법정에 갈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법, 자기들이 헌법을 통해서 총회에서 이미 개정된 대로 법을 세워놓았으면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보다 위에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서울의 큰 교회 보면요. 목사 청빙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교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요. 세상 법정에 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에 다 나와 있는 문제예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 결의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법 위에 무언가가 더 존재하는가 봅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노회가, 총회가, 우리 기독교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나라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납세 문제를 나라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 교회들이 반발했습니다. 기독교 탄압이라고. 근데 여러분, 목소리 핏대 올리던 목사님들 지금 뭐 합니까? 다 신고하고 다 합니다. 다 하잖아요. 입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왜 나라에서 그 끄집어냈습니까? 교회가 헌금 받아서 똑바로 썼으면 끄집어낼 일도 없습니다. 복지하시고 가난한 자 도우시고 구제하고 올바른 데 선교하고 했으면 나라에서 나설 일이 전혀 없지요. 온갖 횡령, 비리, 차명계좌 나오니까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 누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나라 탓할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우리는 다 합니다. 근데 뭐 문제 생겼습니까? 하나도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탄압받는 교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6장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만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사실 이 그리스 지역, 특히 로마법은요, 지금 우리 법체계도 거의 로마법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륙법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재판, 삼심제도, 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만요, 미국 같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법에 따라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은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심원이 뭔지 아시죠? 예, 뭐 시민들 대표들이 나와서 그죠? 거기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을 하면 판사는 뭘 합니까? 판사는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서 형량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형량을. 그 권한이 판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대한 사건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리스에는요, 배심원이 6,000명이, 아테네 한 도시에 배심원이 6,000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굉장한 인구, 그것도 30살 이상이 되는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30살 이상이 되면서 각계각층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을 선택하는데 누구 정하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좀 먹이고 싶어요.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6,000명한테 어떻게 다 돌립니까? 그 뇌물에 대한 판결의 어그러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뇌물을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법체계는 그 당시 세계 안에서는 가장 공정한 축에 속했습니다. 이것을 이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가 로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이 시저는요, 노예도 상관없어요. 계층이 아무 상관없어요. 재산이 어느 일정 정도 되면, 중산층 이상이 되면, 왜냐하면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상이 되면 배심원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노예에게도 줘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배심원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한 계층만 대변할 수 없도록.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지도록 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세상 법도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개정되고 바꾸고 고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고치고 왔어도 세상법은 언제나 그래도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더란 말이에요. 공정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경히 여기 받는 자. 좀 차원이 낮은 법들이다.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게 뭡니까? 교회법입니다. 그걸 교회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법에 멱살 잡고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오늘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상실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로요, 그 원인은 너무 많은 오염 요소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물이요, 스스로 정화를 하거든요. 저도 계곡에서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요, 계곡에서 막 수영하고 노는데요. 소변 볼 때 밖에 나가 소변 안 보거든요. 물속에서는 다 봐요. 예? 수영장 가도 그래요, 어릴 때는. 예. 예. 커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계곡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계곡물이 더러워집니까?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 물이 바로 계곡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뇨 처리 트럭이 가서 그것을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계곡물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은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같은 예로 교회에도 너무 많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다른 복합적인 혼합적인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오염원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스스로 이제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용납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썩게 만드는 오염원이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요, 분당과 분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분당, 자기 분파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욕을 하고 싸울 때는요, 없는 얘기들이 더 많이 튀어나옵니다. 과장하고 덧붙이고 점점 싸움이 심각하게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판결할 수 없게 되니까 어디로 가지고 나갑니까?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남일 아니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들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악을 제해야 되는 교회들인데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전 투구하며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일입니까? 두 번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원인이 뭡니까? 두 번째는요, 자정할 수 있는, 자정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치고 싶지 않아요. 왜? 안 고쳐도 살만하니까. 안 고쳐도 인정받으니까. 안 고쳐도 대우받으니까. 안 고쳐도 교회 다니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만 유독 싫게 유달리 그러면 욕먹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환경은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신천에 악취가 났습니다. 이게 거대한 하수도였어요, 신천이. 옆에 지나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물고기요, 당연히 못 살죠. 다 썩어버렸는데. 신천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물려 다른 데서 끌어왔으면 됐거든요. 지하수 파서 먹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하천이 썩으면 지하수도 썩는다는 걸.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만 대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물이 오염이 되어버리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다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신천 주위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강이라고 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게 썩은 물이었으면 그렇게 오르겠습니까? 사람이 피할 겁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삽니다. 수달이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자정하고 복원시키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런 데 쓰느냐고. 욕먹을 수 있죠. 환경에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것이 내 한 세대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대대손손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물 썩으면 지하수 파면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 일이니까요. 그게 곧 우리 교회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곧 나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역에서는 교회 이름이 다르고 간판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형제임을 아십시오. 배합하지 마시고 잘 되면 와, 저 교회에 분란이 일었으니까 우리 교회 다 오겠네. 정말 멍청한 생각들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잘 수습해서 다시 부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막창집요, 한 집만 열면 잘 안 돼요. 옆집에 막창집이 들었습니다. 경쟁돼서 우리 집에 손님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니지요. 모여 있어야 장사가 잘 돼요. 옷집도 모여 있어야 장사가 잘 돼요. 저 교회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잘 돼요. 제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잘 될 때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는요, 이 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네, 찾아봅시다. 6장입니다. 6장 제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수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같이 만들어가지고 죄 없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만들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그 오염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는데 꼭 목사가 도둑질하면 텔레비 나와요. 그죠? 크게 나와요. 또 목사가 좀 뭐 이렇게 불륜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 엄청 많아요. 근데 목사 그러면 또,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이돌, 탤런트 이런 사람들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르내리고 입방에 오르내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대인배일지도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빵 안 오르면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다는 말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감을 준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우러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아니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앞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 음행 문제가 나왔을 때도 왜 교회는 음행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느냐?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법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소망 없고 불의가 판칠 때에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